샬롬, 오늘도 매일 씨앗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기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주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윗이 부른 이 호칭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에 해당하는 원어인 아도네누의 원형 아도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부른 이 호칭은 모든 사람이 섬겨야 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나의 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주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름답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강력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라는 의미가 있기에 다윗은 주의 이름이 강력하고 위대하며 훌륭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기에 위대하시며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창조 세계를 보며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멀어지게 되며 오늘 신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약 본문으로 넘어가 당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신 이유도 이 명령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이름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첫 관문인 예루살렘부터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원수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조차 싫은 존재였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또 하나의 본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본성 또한 버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들은 모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믿는 사람이 박해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고 실제로 사도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이방 땅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쉽게 버릴 수 없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 본능을 버리며 참 증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전 성령을 받을 것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무장되었기에 참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입술은 다른 것을 찬양하고 세상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여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꽉 쥐고 있는 나의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은 나의 손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측량 못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을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찬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찬양을 멈추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위해 참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을 감당하며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꽉 쥐고 있는 손을 주님을 향해 피오니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신 것들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나의 입술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겠습니다.